얼마 전에 가까운 친구가 영접 기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은데 요즘에 남편의 마음의 움직임이 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할 기회를 만들고 싶은데 꼭 목사가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교회에 나가서 이 일을 해야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필요한 말씀과 그리고 또 영접 기도의 내용 이런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후에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남편으로 하여금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한다 또는 공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때 교회에서는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묻는 질문이 굉장히 필수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원을 받았음의 근거로 오늘 주어진 본문이 많이 또 인용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리하여서 마음으로 믿어도 또 꼭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별히 또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꼭 행해야 되는 절차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착하게 아니면 더 거룩하게 또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나 봉사나 예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과정을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내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은 구원에 관해서는 그다지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두 가지인 거죠. 이 후자가 지나친 곳들이 이제 소위 구원파라고 말하는 곳이기도 하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표하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둘 사이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시험 문제의 정답을 맞히듯 그렇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내서 또 그것을 그대로 제대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절차가 있느냐 내가 그것을 밟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한마디로 그죠?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 그것을 구원받았다 또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뜻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사실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내가 엄마 아빠를 찾아야지. 그리고 혼자서 이리저리 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아이를 찾아 헤매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이가 엄마를 만나게 되는 것, 소위 이제 오늘 지금 설교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구원받는 것, 그것은 자신이 엄마를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 또 8절이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또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에덴에서도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을 향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목자가 달려나갔죠. 그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의 그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셨습니다. 계시록에는 예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언제나 당신이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 그리고 나타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인 거죠.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특별히 히브리인에게 있어서의 마음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간 존재의 중심, 그것을 마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그 마음 속에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온 지정의를 다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것이 사실적인 인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라 시인한다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를 예배도 중에서도 찬송에서도 기소에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글이 쓰여 있었던 때의 당시 그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주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또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이 행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 절절해지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도 그때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는 사실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를 진짜 사랑한다, 그를 믿는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이 결국은 이제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관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있을 때 그냥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 그냥 사실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결혼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까? 남들 앞에서 서약하고 있는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 관계를 세우는, 만들어가는 공개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이 입으로 시인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역시 이제 예수가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주관자 또는 왕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가짜 주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성공, 체면,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주라고 삼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죠. 물론 말로는 예수가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이제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제 것이 된 것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결국은 주라고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게,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을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 자연스럽죠.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뭐 잘 알고 평생을 그분을 생각해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 한 말, 단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에 무슨 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밟아야 할 그런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저 저분이시라면 하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주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사실 입은 침묵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있으면 꼭 그것이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로 드러나는 과정을 뭐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의 문제로 해석하고 그렇게 풀려고 하기보다는 시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게 더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맞춰야 하고, 또 이걸 틀리면 내가 감점을 받을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채점을 매기시는 시험관, 채점관처럼 느끼는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시험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모든 문제를 이해해야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야지 풀리잖아요. 근데 신앙은 이해를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온전히 신뢰에 달린 문제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믿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 면허를, 이제 지금은 그러지 오래됐으니까 그렇지만,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차는 굳이 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면허를 불안하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자동차 면허를 언제 땄는지, 또 어떻게 운전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잃지 않고 있죠.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본다는 것은 100점을 받아야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기도, 봉사, 뭐 헌금까지도, 그죠? 예배까지도 점수를 매겨놓고 그 점수에 이렇게 매겨지도록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점수를 따박따박 매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실 뿐입니다. 아이가 걸음마 배우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감점 매기는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거를 깎아 세우시지 아니고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러니까 점수가 얼마나 좋으냐로 신앙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좋은 부부나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점수로 모든 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실수가 통용되는 곳, 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나랑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어드리는, 그것을 원하실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얼마 전에 영화 힐빌리의 노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부통령인 J.D. 벤스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는 가난, 그리고 불안정한 가정환경, 그리고 또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어머니 곁에서 자란 소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J.D. 벤스, 그는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척 애를 써서 결국은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인생의 그 시험을 참 어렵게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보기도 힘들 정도로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렇게 해서 그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개인의 성공적인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음을 영화는 조명합니다. 외할머니였습니다. 그 외할머니 역시 굉장히 거친 사람이고요. 또 실수도 엄청 많이 저지른 사람이고 화도 많이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 손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말 악의 구렁텅이와 같은 가정에서 이 아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할머니가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끝없이 흔들리는데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웠던 할머니. 그래서 이 제이드 벤스는 나중에 고백하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꾼 것은 내가 큰 결심을 하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나를 믿어줬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내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잡은 손을 놓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도 그때조차 하나님은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관계. 이제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구원받은 자의 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는 대체로 어느 때인가라고 살펴보면요. 예, 어려울 때입니다. 뭔가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먼저 혼자서는 잘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나에게 도움을 줄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 내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난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는 것,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이드 벤스에게는 마약의 약물 의존에 아주 완전히 중독돼 있거든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랑 살 것이냐, 아니면 거칠긴 하지만 할머니랑 살 것이냐 해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할머니한테로 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의 선택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할머니랑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리고 저희 친구의 남편의 경우에도 뭔가 그 하나님이 내미신 손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그 아내가 아주 세밀하게 캐치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범주,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범주는 평생 교회에서 살았든지 아니면 평생 한 번도 교회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았든지 아니면 엉망으로 만들며 살았든지 누구라도 해당되는 것. 그것이 누구든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시험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삶에서는 그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합격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로 향하여 가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의 남편 80 넘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을 본인도 깨달았고 또 아내가 깨달았기에 그래서 아내가 그걸 깨달았기에 그러면 일단 이러한 과정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과정은 참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집에서 훌륭하게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80이 넘었다고 늦은 것 아니거든요. 평생 교회 한번 가지 않았다고 그게 너무 구원이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죠. 그동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셨겠으며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감동이 됩니까? 도전도 되죠. 구원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도달할 때까지 그냥 멀리서 될 대로 되라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움직임의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며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막 거창한 어떤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경험 또 거창한 시작으로부터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 잘 모르겠는데 난 지금 주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참 겸손한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작은 부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막 멀리 어디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저 가까이 언제나 내 가까이 계셨던 그 주님을 깨달았을 때 손을 벌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님 바로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께 닿을 만큼 열심히 어디론가 달려가야 되고 무엇인가 열심을 이루어서 일을 성취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이름을 부르고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면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감으로 인하여 포상받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천국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의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